자들이 알리라. 아멘. (27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저께까지 이제 두로라는 국가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에 대해 보았고요. 28장은 그 두로를 다스리는 왕의 실체가 어떤 자인지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두 단락에 걸쳐서 두로 왕을 심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20절에서 24절까지는 두로의 그 변방 국가였던 시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25절에서 26절 두 절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을, 패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축복하시는지를 나누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장은 크게는 세 영역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될 말씀 중에 이 두로 왕을 심판한다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두로 왕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의 끝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헤브리즘 문화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신들이 있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바카스 신이 있고, 미의 여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이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신처럼 되려고 할 때에 그 수많은 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가 쓰여질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왕들은 다 자기를 나를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라고. 그런데 그 신을 표현을 하는데 그 신의 정점이 뭐예요? 교만이 가득하면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 그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다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두로라는 나라의 이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로는 육지에도 성이 있고 섬에도 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그 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요 사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바다 가운데 앉아 있는 자, 그게 누구의? 음녀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음녀랍니다. 그런데 이 물이 왜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음녀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 가운데는 이 바다, 이 물,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자라. 이게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그가 누구처럼 되어져서 사탄처럼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같이 되어진 그 이 두로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가 어떻게까지 그렇게 사단처럼 되어졌느냐는 3절에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가 많은 자로 스스로 여겼다.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제상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
왜 그렇게 세상에 올라갔죠? 지혜가 충만한 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우리 전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 꿈을 해석해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대명사가 당시엔 다니엘이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얘기했지요. 또한 5절에 보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지혜롭고 재물이 많고 그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원칙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졸부라 그러죠. 갑자기 부자가 부동산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교만이 뭐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이 교만은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지만 겸손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게 아주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의하여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냐는 이 두 성품을 보면 금방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혹여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눈에 띄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단의 적소가하고 비방해야 할까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로 왕처럼 패망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교만에서 회개하여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바다 위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바다를 다스리는 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그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신으로 호칭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자처럼 세상에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가 아무리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신 같은 존재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 삼성의 고인 대신 이건희 회장인 것 같아요.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심장이 이게 약간이라도 뛰고 있으면 사망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사가 됐고 심장이 멎었는데 심장을 살려내서 삼성이 되네. 그 현대 아산병원에 그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했냐면 저온 처리를 했어요. 저온 처리. 참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람을 저온 처리해 놓으면 냉동이 아니고 저온 처리해서 심장만 살짝 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치료비만 억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요,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왜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줬는지 알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상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었으나 죽지도 못하고
그 저온철이 되어져서 그 추위에 떨고 있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냥. 삼성의 세계적인 부호도요. 그렇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저온 처리하고 뭐 그래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로의 왕이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을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11절 이하부터는 또 이제 두로 왕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장.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누구냐면 이 석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공을. 이 두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석공들을 보내죠.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석공들의 솜씨가 얼마나 좋았냐면 공사 현장 밖에서 돌 치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돌 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두로의 석공들이었던 겁니다. 그 석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두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13절에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앞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있어? 예?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로 왕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로를 붙잡고 있는 그 영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어떤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냐?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어진 천사가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되어졌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루시엘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고 있을 때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러니까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영광 가운데 함께 했던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 루시엘은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대적자가 되어졌다. 루시퍼라는 말이 대적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곧 이 두로 왕에게 이 대적자된 루시퍼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이 그 저주에서
땅에 던져버리죠. 바로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던져진 루시퍼가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 두로 왕에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가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두로 왕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단의 포로 된 것.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로 왕이 사단의 노예가 된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통로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따라서 우리 또한 교만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두로 왕처럼 사단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는 무엇을 보면 나 스스로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 압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는가를 보면요, 내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가 금방 갈려집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겸손한 자는요, 거꾸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한국의 그 여자 탤런트 김혜자, 그 김혜자 씨가 그 일생 동안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돕고 살고 있지요. 그들을 제가 알기도 수백 명을 도왔던 거로 아는데요. 그들을 돕고 사는데 한날 그 영상에서 그 아프리카 그냥 그 움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들, 저는 아프리카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인도에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비위가 약해서 못 앉겠더라고요. 정말이요, 이게 앉기는커녕요, 악수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기도 어려워요. 속을 다 뒤집어놔.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이건 화장실 냄새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 사람에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이게 음식 냄새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김혜자 씨는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게 무엇일까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잊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우리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사단의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사단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벗이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라 불리움 받을 수 있는 덕목이 뭐냐?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친구 삼는 덕목은 교만인 겁니다. 교만.
이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누군가의 조그마한 티끌만 봐도 막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 나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두로 왕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두로 왕이 교만으로 가득 채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탄 자라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 시돈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시돈은 이 두로의 이웃 도시국가였습니다. 약 한 이게 38km니까 얼마예요? 한 30마일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돈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시돈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자예요? 엘리야와 더불어 한 세대를 풍미하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은 사단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아주 끔찍한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왜 그 이세벨이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고향 땅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임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칼에 상하게 하고 전염병에 죽게 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또한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은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또 한 대상은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럼 어떤 자는 축복받고 어떤 자는 심판받을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에겐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지만요, 그 가운데 벌어지는 과정은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25절과 26절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여러 민족이 흩어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국 땅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어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그곳에 포도원을 건설하여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미국산 캘리포니아 포도는요, 될 게 아닙니다. 딱 깨무는 순간 그 터져 나오는 그 과즙이요,
당도가 뭐 상상을 초월할 당도, 마치 사탕을 물고 있는 듯한 그 과즙이 흘러나오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되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 안에 교만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사로잡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악한 행실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사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워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보듬는 자, 중보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한 덕목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저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친구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불신자로 냉담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거기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기억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 손에 붙여준 우리로 하여금 돕고 구원하라 말씀하신 사명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두로 왕처럼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재물에 갇혀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움에 빠져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 왕처럼 물에 빠져 죽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믿음의 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보듬어 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이 그 만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시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인 사회 가운데 교만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나만이 의인이요 옳다하며 남을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내시빌의 한인 사회 가운데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습니까? 증오하는 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로 왕처럼 심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다시 모아 새 나라를 건설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나라된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한인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내시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겸손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새 육신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 후에 각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